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니엘의 손이 이기니라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사사기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어느 날 가족끼리 나들이를 갔습니다. 아이는 이곳저곳을 다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가득한 아이입니다. 부모님이 한눈판 사이에 이 아이는 기어이 제멋대로 행동하여서 많은 인파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잠시는 즐거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어졌음을 알고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이는 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아주 큰 위험에 빠질 뻔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다행히 부모님은 이 아이를 금방 찾아서 이 아이의 두려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부모님의 품에 안겨 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앞으로는 절대 너는 마음대로 가지 마라 라는 훈육을 통하여서 이 아이를 가르치고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치 이 아이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떤 사사는 이런 일을 했다, 어떤 사사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사사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사를 세우고 또 일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인데요. 이 5절의 말씀을 이 사사기의 이 대표적인 이 굴러가는 쳇바퀴로서 굴러가는 이 범죄, 징계, 회개, 구원 그리고 평화라는 이 5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이 그 굴레 안에 돌아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이 길지 않은 5절의 말씀. 근데 이 5개 구절에 딱 이 사이클, 이 한 바퀴의 이 쳇바퀴가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7절 말씀 앞에 보이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2가지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긴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까먹어버렸다? 이게 사실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까먹어버린다? 이거는 사실 조금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초등부는, 제가 지금 초등부 또 섬기고 있죠. 초등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뽑기 전도를 통하여서 아이들과 계속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는 아이들을 보면 이제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애들이 좀 많고, 또 그래도 한 번은 와본 애들이 그래도 한 20% 내지 30% 가까이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글 없는 책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군지, 또 십자가가 뭔지. 그러면 이 아이들은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아이들은 대부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이라도 일단 교회에 가본 아이들은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천국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들으면 웬만하면 잊어버리지는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뽑기 전도를 지속적으로 오는 아이들은요, 제가 이제 책을 펼치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아이들이 막 줄줄줄 막 말할 정도로 지식적으로는 사실 그 내용을 잊어버리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우리와 달리 먼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역사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이적과 기사 그리고 모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온 거의 모든 일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참 이렇게 잊어버린다, 이러기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지식적으로 모른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죠. 자, 이 말은 그럼 뭐냐? 기억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까먹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는 않습니다. 또 자기 민족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또 모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어떤 것을 하라라고 하는지 그 명령도 모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감격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감격과 그런 것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일, 그냥 하는 어떤 것, 이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지도 않고 희미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동이 되지 않으니 별로 마음에 동하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겨울에 관이 동파되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겨울에는 이 관을 계속해서 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계속 따뜻하게 열기를 공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는 곳에는 수도꼭지를 조금씩 틀어놔서 물이 계속 떨어지면 그래도 그게 계속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얼지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밖에 물은 조금씩 틀어놔서 계속 똑똑똑똑 떨어져서 한겨울에도 얼지는 않았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열기가 공급되지도 않고 물이 흐르지도 않는 그렇게 가만히 있는 정체된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국 꽁꽁 얼어버리죠. 물을 틀어도 나오지도 않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 상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길도 없고 하나님을 기억하려도 하지도 않으니 그 공허한 마음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결국은 우상이 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것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영적 동파 상태가 찾아올 때 이런 동파 상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에 반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면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서 찬송가 205장의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그 주 예수 크신 사랑 이 찬양의 2절을 좋아합니다. 제가 2절을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진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다시 듣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아침의 이슬처럼 분명히 알았지만 들었지만 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들었던 말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지금도 계속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끼쳐서 계속 자라가면 좋겠지만 신기하게도 2-3주만 지나면 그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경험했던 때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경험되지 않으면 과거에 머무르고 현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현재입니다. 과거의 어떤 신앙의 경험,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것이 추억이 되는 그 추억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것도 맞지만, 그러나 추억은 추억일 뿐 지금의 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만약에 대화를 할 때는 참 이런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했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었다 라는 말 말고, 지금 내가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요즘 내가 기도하는 제목은 이런 거다. 과거에 어떤 거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누리고 있다면, 말씀에 내가 있다면 그 말씀들을 계속 붙들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참 좋지만 예배 자리만큼 다시 기억하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는 자리가 또 없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예배 자리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에 나를 노출시켜서 하나님을 또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기초 중에 기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무엇을 극복하라 하시는지, 또 어떻게 위로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에 노출되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생생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하여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징계를 내리십니다. 자, 그들을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파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이름을 조금 생각을 하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하면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왕의 이름은 사실 구산입니다. 구산. 왕의 이름은 구산인데요, 이 리사다임이라는 이 말은 이 구산 왕을 좀 형용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악하다라는 말의 이 단어인데요, 리사다임은요 그 말의 이제 복수형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쉬운 말로 하면 뭐냐? 2배로 악한 구산 왕, 이렇게 좀 풀어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이름 원래 구산인데 리사다임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이 악함의 정도가 굉장히 강해서 그냥 악한 것도 아니라 2배로, 몇 배로 강력한 악함을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왕을 들어서 지금 이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2배로 악한 구산 왕에게 8년을 압제를 당합니다. 자, 여러분, 이 8년이란 기간은요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1년, 2년, 예를 들어서 군대도 2년이면 갔다 온다 하지만 2년이면 그나마 버틸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3년, 4년, 5년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요, 내가 어려웠던 이 삶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어렵지 않았던 그 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 어려움이 극심하게 그 반복이 되어서 그 어려움이 내 평상시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굉장히 극심한 비참함에 놓이게 됩니다. 이 비참한 가운데 그들은 이제 괴로운 날들을 자그마치 8년이나 되는, 거의 10년에 가까운 데는 긴 시간을 보내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 8년씩이나 이렇게 압제를 당하게 하는 거는 참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조금 빨리 한 짧게 좀 징계하시고 짧게 압제당하게 하시고 빨리 이렇게 해야 되지 8년은 너무 긴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여기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고 사용될 때 이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이렇게 소리 정도 큰 게 아니라 거의 울부짖는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진짜 거의 목청이 터질 정도로 진짜 우리 좀 살려달라라고 말하는 정도입니다. 굉장히 자신들의 갈급한 어떤 모습이 부르짖는다라는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산왕의 폭정이 1년, 2년, 3년, 한 7년, 8년까지 가는데 얼마나 지쳐서 견디기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길게 가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어떡하지라는 생각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향하여서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해보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가 8년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아간 기간이 8년인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들 가운데에 악한 구산왕을 보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저는 분명히 100% 그렇게 돌아갈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다면 저들은 끝까지, 아마 갈 수 있을 정도로 끝까지 멀어졌을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고 그것이 또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또 다른 우상들을 찾아 하나님 없는 온갖 다른 것들은 찾았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만들었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마음을 낮추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가진 역할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쁜 길로 가려고 하는 자녀에게 훈육하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영혼의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본문의 내용처럼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괴롭게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내가 앞길이 막히고 형통이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 그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물론 징계를 당할 때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좀 무겁지만 지나서 돌아보면 그 징계야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이 회개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결정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8년의 시간 동안 아마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았을까요? 왜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처음에는 막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온갖 절과 제사를 드리면서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죠. 그런 왜 우리 이 모습이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되죠? 이러면서 계속 씨름하다 보니 하나님은 없구나. 다른 건 찾았지만 하나님이 없었구나라는 하나님을 드디어 발견한 것이죠. 그게 8년이 걸렸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다시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돌이키는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문제를 보내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온니엘이라는 위대한 사사를 세웁니다. 또한 이 외에도 또 다른 것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보내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10절의 본문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또 영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을 감당한 능력,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강하게 임한 이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 2배로 강했던, 몇 배로 악했던 그 구산 왕을 완전히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그 2배로 악했던 구산 왕이라 할지라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과 어떤 전투를 벌였는지는 이 본문에서 자세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한 구절만 보면 마치 너무나 쉽게 그냥 이기니라 라는 말로 끝내버립니다. 그냥 하나님이 영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시니 그 왕을 이겼다. 우리가 이 눈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통과 승리가 어디에 달려있는가를 이 본문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긴다. 하나님께 구하면 해결된다 라는 것을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구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 가운데 이제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1절의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마무리를 할 텐데요. 우리 같이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아까도 말했지만 사사기는 딱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그리고 징계받는 도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평화의 때를 찾아오면서 한 사이클이 딱 돌아갑니다. 자, 구원으로 인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40년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 온니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렸을 것입니다. 온니엘은 좋은 사사였고 모범적인 사사로 역할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그 좋은 온니엘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사기를 계속 살펴보겠지만 어떤 사사라 하더라도 그 사사가 있을 때까지는 그나마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사사가 끝이 나면, 그 시대가 끝이 나면 다시 돌아갑니다.
아무리 리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역사함이 크다 하더라도 그의 시대가 끝이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지는 이유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고, 또 위대한 사사가 세워지지만 그 사사가 영원할 수 없는 이유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전에 잠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들은 잠시의 평화를 맛봤습니다. 사사기의 사람들은 잠시 한 인생이 끝날 때까지의 평화는 맛보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사사 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안겨줍니다. 그 주님을 붙들며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갑시다. 때로는 우리가 엇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엇나가는 부분이 나에게 있었다면 회개함으로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먼저 가셔서 우리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